요즘 오징어 게임이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도 화제이지만 어린 시절 우리가 즐겨 했던 놀이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등등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소하고 신기한 한국의 놀이 문화도 덩달아서 인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드라마 속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탈락시키는 어떤 규칙과 내용들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즐겼던 놀이가 단순한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무시무시한 서바이벌 게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우승자는 전체 게임 참가자 456명의 목숨값 456억을 차지하게 됩니다. 게임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는 돈 앞에서 인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내가 죽을 바에는 같이 죽자고 덤벼들고 오늘 우리 팀에서 잘 지내는데 내일 다른 편에 붙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잔혹하고 이기적인 삶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게임에 참가하면서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그 게임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참가자들을 다 이겨서 꼭 우승 상금을 차지하겠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돈에 대한 욕심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공정한 규칙 아래 누구나 게임의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불공정이 넘쳐난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또 범죄를 저질러도 풀려나오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사회 구조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불평등과 불공정이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 속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또 성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게임을 시작하고 규칙에 따라서 이기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공평한 규칙이 존재하는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오징어 게임처럼 살벌하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살리는 일과 악을 행하는 것, 즉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이냐? 그 답이 간단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까 이렇게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로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빼앗긴 이스라엘 땅을 되찾고 하나님 주신 율법과 전통을 수호하려고 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시딤이라는 말 자체가 경건한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세심하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신들은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특권 의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로 변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은연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과 특권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큰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죄인이다. 나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살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셨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딱딱하다, 굳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신 말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너무 이기적인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깊이 슬퍼하고 고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사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는 것을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죄성은요, 우리의 욕심과 종욕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자아가 무너지면 끝장이 난다, 불행해진다, 이렇게 마귀 사탄이 속삭이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 자아를 위해서만 말하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답답하다고, 나는 백신 맞았다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것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좀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다짜고짜 화를 내고 달려들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내 자아가 시키는 일이 아니면 다 듣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기적인 죄성이 가정과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경청하고 사랑을 해야 될 그런 관계인데요, 사실 자신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나를 훈계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져서 분노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성, 마음의 완악함, 딱딱함, 이기적인 모습을 보시고 지금도 탄식하시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독단적인 신앙 체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독단주의, 도그마티즘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신앙 체험을 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내가 경험한 신앙 체험을 절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 또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한 부분,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강조하고 절대화시키면 위험해집니다. 독단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진리와 복음을 접하기도 전에 우리들의 어떤 병든 상태, 독단주의와 절대화된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처럼 독단주의에 빠져서 남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따라하지 않을 때는 정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신실한 저희 친구가 자신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속히 해결해 달라고 정말 여러 날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만났는데 밥을 안 먹고 몸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교회 한 권사님이 너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줬답니다. 그래야 너의 영이 맑아지고 육신도 건강해진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았느냐? 너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온전하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빨리 해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친구가 그대로 실천했다가 20일도 안 돼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빠진 두 가지 독단적인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금식이고 둘째는 안식일입니다. 먼저 금식에 대해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죠? 세리 마태가 베푼 즐거운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만 있습니까? 금식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훈,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육체적으로도 지친 위와 장을 쉬게끔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죠. 1년에 한 번만 금식해서 되겠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식해가지고 되겠어?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까지 금식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 문제는 자신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금식도 안 하고 오히려 죄인들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식탁규제를 나누는 것,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금식을 좋은 것,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이죠? 죄인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천국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시간에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는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생각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단순히 일을 멈추라고 안식일을 주셨나요? 안식일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창조를 끝내시고 쉬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은 하나님 뭘 하셨죠? 또 쉬셨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보완할 것, 보충할 것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완벽한 창조를 통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만족하시면서 안식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전한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이 안식일을 종교의식, 전통으로 절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안식일에 범하는 사람이 있나, 이 계명을 또 무시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체크하고 정죄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금했지만 생명이 위독할 때는 병 고치는 일은 허용했습니다.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 행위는 무엇이냐면 여인이 아기를 낳을 경우, 그 하나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벽이 무너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속에 깔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벽돌을 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면 구조할 수 있는데 죽었을 경우에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호텔에 가면요, 안식일 날 이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 몇 층 가겠다, 열린 버튼, 닫힌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각 층마다 계속 자동으로 멈추고 열리고 닫히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유대인들은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일으켜서 가운데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환자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셨다, 손을 드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구원의 능력, 도움의 능력,
보호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 손이 고장난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고장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서, 딱딱한 마음,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살리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과 거룩의 능력이 없어진 상태, 그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이 손마른 환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오버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규례를 쫙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각 세칙을 6개씩 만들어서 39 곱하기 6, 총 234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이고, 안식일이 다가오네.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규정에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가 찾아보고 고민하는 것, 이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더 규례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정말로 얽매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답답하고 불쌍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준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2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죠?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통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면 찾아가서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좋은 일 있으십니까? 축하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물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칩니까?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나온 그 손 마른 환자, 그의 고통과 아픈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면 안 됩니까?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치느냐고 그렇게 소리칠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왜 당신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느냐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영적으로 도전받고 또 유익함을 경험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우리 산성의 성도들이 그렇게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큐티합시다, 제가 강조하고 세미나 열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렵습니다, 좀 힘드네요 하고 잘 안 하세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왜 큐티를 안 하느냐 하면서 제가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매번 앉던 자리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안 보이세요. 아니, 주일날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지,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혹시 확진자와 접촉하지는 않았는지 그저 안부를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요, 이 정죄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선택적인 교제와 치우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리, 창기, 소외된 자, 병자들 절대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죄인들과 교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혹시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선택적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와 영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이 조금 맞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해야지, 저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로 하진 않아도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과 편을 나누는 행동, 그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를 불러서 회당의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손 마른 환자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마음이 마른 사람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도 함께 치유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른 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죠? 먼저 그의 손을 내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낼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말라버린 마음, 완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딱딱한 마음, 말라버린 마음을 내 앞에서 속히 드러내라. 그래야 너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고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죽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람 살리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방에서 들으면서까지도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말과 행동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주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